어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가장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하나님 주셨는데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탁 쓰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 막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지위가 높아지고 이 지위를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밀쳐내버린 거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라이벌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이러면 열등감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본문 말씀 교재 10페이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악령은 사탄의 하수인을 말하는 거죠. 악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 단어를 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 사탄, 악령. 이게 비슷한데요, 마귀는 사탄하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성경은 주로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면에서는 사탄이라고 쓰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때는 마귀라고 쓰고,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령들, 신약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주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흔한 말로 하면 막 헛소리를 한다. 왕이 돼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데 막 뭐라 헛소리하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러면 궁중에 있는 신하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흔한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제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집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는 아무런 시도가 없는데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악령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은 떠나신 거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이제 막 불안하고 더 분노하고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옆에 둘 수가 없으니까 떠나라. 그래서 1000명의 장수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게 한글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더 초조해지는 사람은 사울이지요. 1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16절 말씀에 다윗을
사랑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은 점점 초라해지고 신하였던 다윗은 점점 주가가 높아집니다. 사울은 악령과 함께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주제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런데 오늘 본 것은 이 열등감이 증오와 분노로 바뀝니다. 다윗이 수금을 탄 이유가 뭘까요? 자꾸 사울 왕이 불안해하니까 마음을, 심신을 좀 안정하게 만들려고 수금을 타는데,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이 다윗에 대해서 창을 들고 2번이나 던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열등감이 미움, 증오로, 그리고 분노로 이렇게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 계기를 오늘 성경은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 악령이 내리니까 하나님은 12절에 사울을 떠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령이 내리고 하나님은 떠나고, 이게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악령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 부담스러우시죠? 귀신, 사탄, 마귀 이러면, 야, 이거 나도 이거 맨날 살아가다 보면 귀신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는가? 사울에게도 악령이 임했는데 나도 그러면 악령이 임하는가? 이런 은근한 불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뭐 귀신 쫓는다 그러고 막 이러면 나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귀신 때문인가? 막 이렇게 은근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령,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사울이 악령에 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난데 내가 보니까 일을 잘 못할 때도 있고 판단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끝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꾸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그러다 보면 권위도 잃어버리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저놈들이 혹시 지금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닌가? 백성들 앞에 갔을 때 항상 자신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저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만 나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왕을 저주하는 건 아닐까?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자, 여러분, 악령은 이때 찾아오는 겁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사울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화를 내니까 그 틈을 타서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이 악령 탓입니까? 사울 탓입니까? 근본적으로 사울 탓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렇게 교회 앞에 벚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은 꼭 고난주간에 만개합니다. 그렇죠. 제일 고난주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핍니다. 여러분,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막 1시간 넘게 추운 겨울밤을 쏘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듭니까? 감기가 듭니다. 감기 드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건 추운 날 따뜻하게 내 몸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깨진 겁니다. 몸이 허약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와도 딱 내버릴 수 있는, 내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평상시에 바이러스 공격인데 그 바이러스 공격에 꼼짝 못해서 내가 감기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령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있으면 악령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마음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늘 은혜롭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살다 보면 막 어려운 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소에 내 모습 같지 않게 막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령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꾸신 분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참 보잘것없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어둠 속에, 죄의식 속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 아니십니까?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거나 찬양을 들으시거나 기도하시거나 그러면 악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악령이 왜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집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명을 지금 한꺼번에 다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하겠죠. 깜깜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다.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데서 불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서 1시간 앉아있어 보십시오. 무서운 생각이 안 드나? 무섭다. 왜 이렇게 무서운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렇게 앉아있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가 올라가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스위치를 내 마음속에 누르면, 그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령이 두려워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 열등감이 발전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지는 끔찍한 사울로 변해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표정이 이렇게 환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막 세상 고민 다 한 것처럼 얼굴 막 붉히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사울의 모습을 좀 더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번, 악령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게 함께 일어났습니다. 2번,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사울은 지금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을 전체 대상 이미지가 아니라 납부 대상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금 연주자로도 왕 앞에 설 정도로 인류였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온 백성이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저 다윗은 내 라이벌이야, 저 다윗은 언젠가 내 자리를 무너뜨릴 위협거리야 라고 생각 딱 내 마음속에 딱 고정되는 순간 다윗이 다 미운 겁니다. 다. 그게 이 말입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라 나쁜 대상 이미지로만 딱 고착해. 다윗은 나빠, 다윗은 내 위협거리야 라는 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순간 모든 다윗 행동이 다 미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볼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 뒤틀리면 그 뒤틀린 걸로 모든 걸 나쁘게 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걸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살피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키우다가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말이 엄청난 상처입니다. 너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 아이에 대한 저주일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칭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항상 밝은 얼굴로 어렵지만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늘 기운을 북돋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넌 참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해서 항상 아이가 내가 보면 내가 참 부족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날 사랑하셔.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항상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엄마 오늘 왜 이래? 못 잤어? 뭐 이래도 그게 아이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를 통해서 다 치유를 받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밝게, 맑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살면 악령이 우리에게 틈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열등감, 분노, 증오 이런 단어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점점 이런 감정들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잠깐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전조감정으로 미리 생긴 게 뭐냐? 불안감, 수치심 이런 거였습니다. 자, 불안했던 사울 모습을 보면 사무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초조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라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지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야, 내가 할게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이 초조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옵니다. 화를 냅니다. 왕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골리앗 앞에서도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경계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늘 지금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2번, 그리고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골리앗이 야, 나하고 붙을 사람 나와봐 막 저주를 해도 못 나가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만만, 그때도 수치심을 느끼고,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뒷담화하는 것 같이 또 수치심을 느끼고,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그 불안과 수치심이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타인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꼭 바른 말 한다 그러고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친구가 없어요. 항상 보면 같은 말을 해도 꼭 사람 마음을 이렇게 싹 흔들어 놓는 사람, 아주 잘못된 습관 아닙니까? 그건 그분의 어느 습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 분노, 증오, 이런 감정들을 다 몰아내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숙제가 이거 아닙니까? 자, 그 숙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장 9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18장 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날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여인들이 춤추는 소리를 들은 그 다음 날. 저게 문제입니다.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다? 다윗을 주목했다. 저게 잘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골리앗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담을 퍼부었는데 내 부하 중에 다윗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울이 그날부터 더 하나님께 주목했더라면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도 회복하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셨을 텐데, 하나님을 저쪽으로 밀쳐내버리고 악령이 지배하고 나니까 오직 다윗만 눈에 보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처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누군가 막 미울 때, 까닭없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제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움과 열등감과 증오심과 미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의 쓴뿌리가 팍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등감도 많고 미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생기고 답답합니다.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 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생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